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39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라. 7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저주하신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왜 화가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겉과 안이 있으면 안이 더 중요한데 맨날 겉만 치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은 썩어 있고 불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래서 사람하고 접하면 그런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딱 앉혀 있어서 그 사람하고 딱 접하면 그냥 터치되는 그 모든 사람이, 접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더라. 이것이 저주받은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저주받은 이유는 조상을 닮아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더라. 그것이 왜 그렇느냐? 궁극적으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고, 궁극적으로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화가 있는지 자세히 다 찍어주시고 본문을 딱 마무리를 싹 짓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에 예수님에게 복 못 받는다면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을 못 받으면, 사랑을 못 받으면, 부모가 정상 부모라면 그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그건 바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왜 못 받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에게 복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고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복을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것은 진짜 영적으로 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영적으로 치면 바보겠죠. 이분에게 저주를 받아내니까 복 못 주셔서 복을 주고 싶어서, 죄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주겠다고 내려오신 그분에게 여러분 복을 못 받아내면 이거 뭐 말할 수 없죠. 그분에게 저주를 받아냈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으라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 회칠한 무덤이, 우리나라에는 무덤이 이렇게 잔디로 해서 바가지처럼 이렇게 덮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두 가지 무덤이 있어요. 옛날의 무덤들은 다 돌로 되어 있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돌로 된 무덤이, 이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거기에 뭐 요한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이 보니까 그 무덤 위에다 돌을 깎아서 또 세면 발라서 그 위에 놓고 또 덮어놓고 또 올려놓고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일단 인공 바위가 있든지 아니면 바위가 있는 그것들을 깎아내려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도 묻었습니다. 낙골당처럼. 그런데 바위의 무덤이 괜찮은데 봉분이 있는 무덤 이런 무덤도 그렇습니다. 한 100년 지나면 무덤이 어찌 되겠까요? 그 예루살렘의 그 건너편에 그 보면은 무덤이 쫙 있어요.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예루살렘 딱 건너편에 보면. 그래 거기에 보면 왜 그것다 놓냐? 그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온다 그래야죠. 거기에 가장 놓는데 거의 그냥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건 무덤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그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묻어요.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 점점 이 괜찮은데 그런데 바위된 무덤은 좀 괜찮은데 봉분이 있는 무덤 이런 무덤은 그렇습니다. 한 100년 지나면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점점 봉분이 있는 것은 낮아지고 없어져요. 점점 가라앉고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것이 불룩 튀어나와야 되는데 가라앉았다라는 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무덤에 사람이 접혀지면 무덤이 사람에 딱 부딪히거나 맞닥뜨려지거나 이렇게 무덤을 밟거나 이렇게 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은 성경에 읽어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백성은 3대 절기가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끼고 하는 말인데 절기를 지키려고 이 이스라엘을 올라갔다고 친다면 그러면 우리처럼 공동묘지가 있어서 다 묻혀 놓으면 여기가 공동묘지니까 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가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무덤이 볼록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라앉아서 무덤인지 언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보면 이 위에가 있고 언덕이 있고 그 밑에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언덕의 맨 위에 묘가 있어. 묘가 있는데 이게 하도 묘에서 애들이 거기에서 눈 오면 스키를 이렇게 비료푸대에다가 걷다 지푸랑 넣어서 거기서 타고 아니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소나무 굵은 거 이거를 벼다가 바퀴를 만듭니다. 그래 세 발로 바퀴를 만들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조종해서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하니까 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언덕 부분에 이게 막 이 깎아 내리고 따렸는데 거기에 고려장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언덕 있잖아요. 언덕에 되게 그거 뭉개져 버리니까 이게 하도 타고 내리다 보니까 뭐 돌이 있어서 어른들이 파보니까 그 고려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고려장을 봤는데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본데 그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뭐 반찬 그릇 조그만한데 딱 3개 나왔어요.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요. 오래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외국에서 오고 갈릴리에서 오고 전부 모든 것을 자기가 부정하지 않으려고 절단해서 잘 해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6월달 하루 전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묘입니다. 6월달 한 달 전에 여기가 묘입니다라고 햇가루를 타서 무덤에다 발라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덤 없으면 그것다 부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다.
이게 무덤에 칠해 놓으니까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것을 오히려 해가 뜨고 이러면 그곳은 번들번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아. 그런데 그 안은 어떡해요? 안. 오히려 해가 뜨고 이러면 그곳은 번들번들해 좋습니다. 그 안은 어떻느냐? 온갖 썩은 것이 구더기나 아직 안 썩었다면, 시체가 안 썩었다면 그거 시체가 가득, 그냥 안에 막 구더기가 가득 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무덤에 계속 묵거든요. 조상이 묵고 그 다음에 죽으면 또 묵고, 그러니까 이미 썩은 것과 이런 것들이 서로가 엉켜져서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조상이 묵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을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회를 칠해 놨으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28절을 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와 같이 그는 너희도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겉으로 사람이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옳게 보인다 이 말은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롭다 이 말이거든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의롭게 보여. 야, 워낙 잘 씻어대니까 번질번질하고, 겉으로는 뭐 음식을 주면 씻지 않고 먹지 않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정결례 한다고 씻어대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주까지 내니까 사람들로 보기는, 껍데기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의로워 보이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마치 화장을 진하게 하면 본판을 알아볼 수 없듯이 겉으로는 너무너무 의로워서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 전부 신앙생활도 전부 사람에게 보여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의로워 보이고, 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불법을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아는 부정사거든요. 없다 이 말이에요. 노미아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율법이 없다. 불법이 가득하다.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율법이 없고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 자체가 구약에는 법입니다.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율법이 다 말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선하게 이끌어 가야 할 때를 지도자가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불법이 가득하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좋은 소리, 아니면 자기들이 지어낸 법, 이런 것 가지고 법을 삼아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더라. 여러분, 신학이나 전통이나 교단법, 이런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과 똑같아요. 이 신학이나 전통이나 교단법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고 대치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불법이 그 안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오히려 그에게 붙여진 자가 회칠한 무덤에 맞닥뜨리며 그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그 사람이 그 믿고 끌고 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신, 합동, 통합, 개혁 이런 것들이 리폼도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도 처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에 나온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기독교가 벌써 미궁에 빠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뭐냐? 이미 기독교가 미궁에 빠졌다 그 말이거든요. 중세를 걸치면서 중세 타락 시대를 이미 걸쳐왔어요. 이 타락 시대에 못 견딘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고 그 중세 수도원 운동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도원주의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종교 개혁한 것이 다가 아니라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냐? 리폼드 처치가 일어났던 거예요. 개혁을 가자. 개혁을 해 가자.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완전히 뭐 같은 이런 똥통에 빠져서 완전히 빠졌다가 아직 씻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자. 하나씩 씻어 나가자. 냄새를 없애자. 그러면 그 개혁이 가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그게 들려지는 음성이다란 말입니다. 저는 들려지는 음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들려지는 음성을 저도 듣고 싶고 저도 사모하고 저도 들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잣대가 성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잣대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잣대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 안에 성경이 없고 불법의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교단법으로 아니면 미시나 장로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이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고르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죠. 하나님은 소독의 11조만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소독에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할 때에 10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9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셨고, 하나님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를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성경을 다시 거꾸로 읽는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나는 그 사람도 성경을 뒤집어 놓고 읽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박하, 회양, 근체 11조. 여러분 후춧가루 지금 이게 후추는 아니냐? 후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해놓고 이쪽에다가 하나 이거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 안 했어요. 옛날에 그거는 있어. 워낙 못 살을 때예요. 어디에 쌀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보리 같은 거 나올 데가 없으니까 식구들 그 밥을 뜰 때 6식구면 6번 쓰고 한 분은
이게 성미 주민이라고 있었잖아요. 성미. 그건 없어졌어요. 워낙에 우리나라 못 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은 그 쌀 먹을 때 제일 힘들었대. 쌀이 아니라 오래된 묵은 쌀 가져와 가지고 그거 해 먹는다고 더 힘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거는 힘든 사람 주고 서로 팔아먹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11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하고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끌고 그들을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뒤숭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이 잠들고 있거나 영이 지금 뭐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이 건강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종류가 다 틀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영인데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인데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어떤 것으로 교단이나 전통이나 사람이나 생각이나 좋은 소리나 도덕적으로 이뻐하는 소리나 이런 것을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죽은 영이 병든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직 죽은 영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풀어지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찌 깨달으리요. 이 말씀 자체가 풀어질 때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는요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힘드셨죠? 이렇게 산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거 듣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에 가도 들을 수 있고 유교에 가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자기 아버지에게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법, 좋은 소리, 덕담 이런 곳에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강론이 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를 듣고 있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특히 복음을 들으면 죽은 영이 건드려지고 터치돼서 살아나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이 일어나고 약한 영이 강해지는 이것이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아난 영이 말씀을 이제 알아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게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걷는 거나 영적으로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달라요. 여기에서 한번 보면 전체적 얼굴 보시면 얼굴이 번뜩번뜩 빛난다니까.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다 그렇게 보여. 아멘입니까? 그 영이 살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이게 올라가요. 근육이 인상을 쓰고 하니까 근육이 올라가요.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평안하면 이 근육 자체가요 쭉 내려와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밥만 드시지 말고 얼굴 이렇게 한번 자세히 쳐다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면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쳐다봤으면 오늘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난 영이 말씀이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엥? 저게 무엇인지 하고 듣는 거예요. 어이?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영이 살아나고 그러다가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용사가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지도자가 말씀 자체 이 자체 복음 노미아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그냥 좋은 소리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소리를 가르치고 아니면 마귀의 소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영이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 터치돼도. 그래서 본문 제목 좋은 거 골라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여튼 어쨌든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본문에 아주 자기가 봐도 아주 좋은 거, 괜찮은 거 이걸 골라서 거기에 자기의 성경 말씀도 넣고 자기 생각도 넣고 저도 그래 했어요 옛날에. 근데 해보니까 영이 안 살아.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좌우로 흔들고 앞으로 끄덕끄덕하고 밤새도록 해도 짜내도 영 안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혼만 딱 건드려요. 혼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이거는 살아나. 혼만 딱 건드려줘. 영이 터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불법으로 이들을 읽어가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았더니 불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어린 양처럼 생긴 것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이 어린 양이 예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생긴 것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생긴 것은 전하는 건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꼭 생긴 것은 꼭 목사님 같은데 사람이 생긴 모습이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도 그렇게 보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생긴 것은 예수님처럼 진짜 생겼어요. 목소리도 고하고 아주 전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유머도 섞여가면서 그냥 헤헤 호하다가 집에 간대.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생긴 건 예수님 목사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것이 붙으면 사람의 영이 부정해버려요. 살아있던 것도 그냥 죽어버려. 차라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한평생 고생하는 게 낫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영이 죽는 거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벌이라고 영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WC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회칠한 무덤 같아요. 껍데기에는 그럴듯하고 이만희 한학자이잖아요. 껍데기는 그럴듯하고 말은 그럴듯하고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다 소속돼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뭘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래를 받아먹었는지 아니면 뭐 자갈을 받아먹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껍데기는 그럴듯합니다. 큰 교회입니다. 생긴 것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생긴 것은 분명히 목사인데 말하는 건 용이더라. 가르침이 용의 가르침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물어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 가든 지방도로 가든 하여튼 오솔길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뭐로 가면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무 곳이나 그냥 뭐 오솔길로 가도 되고 지방도로 가도 고속도로가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천국 여러분 가보면 아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4,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뚝을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만희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노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다. 노미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수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내 죄를 죄 없으신 분이 그걸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었는데 내 죄 문제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증거로 주어진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임재를 구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과 더불어 내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그리스도냐? 구약의 최고의 난다 긴다르니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거들었어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들 다 누구에 대해서 한마디 더 떠들었느냐?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떠들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온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죽었어. 시편의 16편에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부활한다. 스가랴는 은 30에 팔린다. 겸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왕 나귀를 탄다. 그런데 나귀 큰 것 말고 새끼 탄다.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온다. 다윗 가문에서 온다. 이런 예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워 모아서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룬 분이 예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처녀의 몸에서 왔고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오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우리 죄를 대신해도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시편 110편에 있는 그대로 승천하고 이것을 전부 합쳐보니까 100%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하여튼 외국에는 안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뭔가 나타나면 전부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참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이만희가 예수다. 박태성이가 예수다. 문선명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예수가 쏠렸는지 몰라. 왜 이렇게 몰렸는지 몰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많으신지. 외국에는 이단들이 나도 자기가 예수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많은지 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말고 꼭 물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이 다윗의 씨냐?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네가 엄마가 처녀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 아니다 하면 싸대기 한 대 때리든지. 여러분 아니다 하면 싸대기 한 대 때려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WCC에 갑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절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진짜 그냥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어방한 사람들. 여러분 차라리 회칠이나 하지 말지. 생기기는 목사같이 생겼는데 목사의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곳에 접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뭐 WCC 했는데 뭐 가입을 해도 나는 내 믿음 갖고는 거의 가입 안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영접하여 그걸 받아들이면 그 교회 문을 쫙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것이 다 들어와. 그러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천정에 붙어있다가 보는 게 아니라 오면 성도들에 싹 다 들어가. 천정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어디 구석에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할까요? 예수가 복 주려고 사람을 몸에 입고 여기까지 죽으시고 오신 분이 왜 사람을 저주합니까? 사람에게 복 주려고 오셨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놨더니 복음을 가르쳐서 생명을 주는 천국 열쇠를 딱 맡겨 놓았더니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더라. 복음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믿으세요라고 해야 돼요. 복음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고는 전부 다 불법. 아멘. 자, 29절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여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대언해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예언은 특징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에 권면하고 이루해 주고 덕을 세워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면한다라는 말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명령한다는 말하고 약간 대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예언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딱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언도요, 훈련받기 나름이고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목소리 쫙 깔고 헤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냥 권면하십시오. 따라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뭐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은 대언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은 대언이고 이제 그 십자가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3절에 말해준 것처럼 권면하고 이루해 주고 덕을 세워 주라는 것이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지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때와 시기가 나와도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예언 안 한 사람과 그 예언 꾸준히 한 사람하고 여러분 달라. 그리고 꾸준히 예언 안 한 사람은 때와 시기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랜만에 5년 10년 막 1년 있다가 막 몇 년 있다가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보면 예언은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면 됩니까? 땅을 사면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무슨 점쟁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런 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주는 게 선지자예요. 이거 오늘날의 예언자는 그런 거다 말입니다. 시기를 그것을 말하면 뒤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거기에 틈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예언은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그리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안 되거든 좀 유보하십시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예언과 전혀 다릅니다. 신약의 예언은 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신약은 구약에서 이 십자가로 넘어갔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구약 선지자는 달라요.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했고 예언을 잘못해주면 자기가 죽었어. 그런 것도 안 들으면 안 해주고 안 들으면 자기가 죽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예언은. 신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전했다고 죽고 순종 안 했다고 죽고 그런 자리에 그런 죽고 이런 거 없어요. 신약에는.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십자가에 넘어갔습니다. 또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그래서 잘못 전했다고 죽고 안 순종 안 했다고 죽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는 그런 소리입니다. 입 바른 소리가 특징이거든요. 계속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댔거든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너는 꼭 말할 때 어떻게 또 되씹는 소리, 송아지 그 되씹는 소리만 하느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왕들은 괜찮은데 선한 정치가들은 괜찮았었는데 예를 들어 선하다라는 건 여러분 악하고 막 사람 많이 죽여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정치관들은 괜찮았어요. 무슨 말을 해줘도. 예를 들어서 악한 왕이나 바알이나 아스다로 금송아지를 섬긴 왕들 선지자가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밟고 아무리 죽이고 갈봐도 특징이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들은 막 갈과도 막 뭐라 해도 계속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못 먹어도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왜 안 해주면 자기가 어차피 죽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 바른 소리만 대언을 해주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시체를 버리느냐 죽여놓고 아니면 묻어도 그냥 대충 묻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 뭘 했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어주기 캠페인, 선지자들의 무덤 비석 세워주기 캠페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것을 했나? 외식한다고 하니까 외식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느냐? 우리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른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랬던 조상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느냐?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 새로 만들어주고 또 그곳에 묘비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보는 데서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우리는 저 의로운 복음을 전했던 구약 선지자들과 한편이고 또 잡아 죽였던 악한 조상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걸 계속해서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새로 비석도 세워주고 이런 일을 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계속 그런 걸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놓고 예수님이 저주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걸 대놓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과 화가 있을지어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며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31절과 3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재우라. 여기에 그러면이라는 말은 30절 말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30절 말에 했다면 즉 우리 조상 때에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그 조상들처럼 그 선지자들 안 죽였을 것인데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은 증거다. 무슨 증거냐?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자손이고 죽인 자손 너희는 조상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조상과 자손 사이에 같은 정신 그것이 흘러요. 영이 흘러요. 따라해 봅시다. 조상과 자손 사이에는 같은 영이 흐른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아버지 할배는 호구조사를 해보셔야 돼. 엄마 아버지 할배는 호구조사를 꼭 하셔야 돼. 저분이 잘 살 때에 잘 살 것을 놔두고나도 저분이 무엇을 잘못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호구조사를 좀 해봐야 돼. 여러분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에게 지도력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호구조사 꼭 해보십시오. 저분이 무엇 가지고 저주를 받았는지 저분이 무엇 가지고 저렇게 패가 망신을 했는지 그것이 안 끊어지고 조상과 자손 사이에는 같은 정신 같은 영이 흐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에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했고 헤롯 아들은 세례 요한을 때려 죽였고 헤롯 자손은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하다가 그냥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가문에는 교만이 흐르고 그리고 함, 가나안 그 아들의 영에는 음란이 흘렀고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말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맞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죽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자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조상들에게 있던 영이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정신이 나올 수밖에 같은 병이 걸릴 가능성도 많아요. 같은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